반갑습니다. 부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가을을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분이고, 또 진리의 영이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딱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론 6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2번에 걸쳐서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성령께서 뭘 하시느냐? 죄인을 회개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을 회개시킨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모두 성도님들도 공부하실 때 성경책 놓고 같이 찾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가 떠나야, 승천하셔야 누가 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뭐래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은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이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계신 분들조차도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고 하신 분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죄를 자각하게 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즉 죄에 대해서는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왜 믿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뜻은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죄를 떠나기를 갈망할 때 그때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는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죠.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아는 것도 성령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회개시킨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한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중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죄인인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서 성령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받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세례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인데, 다시 태어난 사람인데, 그것을 누가 해주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바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죄인을 회개시키고,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폴 리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개인을 회개케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우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의 특권을 받은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우리는 새로워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첫 번째 뭐가 새로워지냐?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눈을 뜨게 된다.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중생의 경험을 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돼요. 마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살던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 완전히 바울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버려버리고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예요?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 생각이 바뀐다. 두 번째, 정서도 바뀌어요. 정서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변화되어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을 죄로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죄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지도 변화됩니다. 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생각도 변화되고 정서도 변화되고 의지도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그리스도를 진리로 증거하신다.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리의 영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친밀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을 높이십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지금 금방 읽은 말씀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 아래 읽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세상의 책들을 읽으면 안 되고요.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 뭐를 해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예수를 믿고 어린아이가 되었는데 이제 자라야 하는 거죠.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요동이라는 게 뭡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배에서 출렁출렁출렁하는, 바닷가에 출렁출렁하는 배와 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요동의 반대가 뭐예요? 반석이죠. 반석.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세상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다. 성령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장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을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성품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성격은 안 변합니다. 급한 성격은 한평생 급하게 사는 거예요. 뭐가 변해야 되느냐? 사람이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요?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믿음에서 덕을, 덕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랑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다. 이거를 성품의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변화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도 다 뭐예요? 성품의 변화예요. 미움, 사랑이 없던 사람에게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희락이 생기고, 맨날 분쟁하고 다투던 사람이 화평케 하고, 참지 못하던 사람이 오래 참게 되고, 자비가 없던 사람이 자비하게 되고, 또 선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배신을 일삼던 자가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지 못한 자가 온유해지고, 절제하지 못하던 자가 절제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품의 변화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마지막 단계는 뭐다? 인간의 성품이고, 이것이 장성한 분량으로 쌓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배웠잖아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성화. 성스럽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잊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를 진리로 증거하시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일단 요 네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들을 꼭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정말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품이 변화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